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니까 좋죠? 네, 네, 우리 옆에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 보고 좀 인사하고 눈빛 인사 좀 해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또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셀별로 열심히 기도하고 대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냐면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요 출석이 이렇게 안 와요. 대면 예배 시작하니까 오세요 했더니 30% 정도밖에 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몇 명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제 카메라 들이들고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편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씻고 막 준비하고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왜? 내 몸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 3청년은요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면은요 인싸와 아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인싸란 말은 인사이더라는 말이고요, 아싸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라는 말이에요. 인싸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찬양팀 하자, 네 해야죠. 네, 뭐 하자, 네 해야죠 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아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테두리를 좀 벗어난 사람들을 보고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인싸다 혹은 나는 아싸다.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교회에서. 네, 여러분들, 네, 나는 인싸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운데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셨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아싸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이 아싸다라는 곳에 손을 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문을 했잖아요. 설문을 한 것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77%가 인싸다라고 설문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23%가 아싸다라는 그런 설문을 넣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인사이더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아싸들을 향한, 그렇죠?
우리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했던 이야기들이 교회 아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인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한 구절만 그리고 한 이야기만 똑 떼서 읽으면은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말씀을 풍부하게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풍성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의 한 부분을 똑 떼서 읽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로 읽어야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일부분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이야기들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요 4절에서 7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서 24절까지가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15장이?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실 때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 당시 아웃사이더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냐면 그 당시 인싸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 이야기가 아웃사이더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거는 오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대화를 해? 부정하게. 어떻게 그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하고 먹을 수가 있어?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몸을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당시에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토라를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다 라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신실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마치 아버지 곁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요, 신앙의 인싸들에게 더욱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요 집을 지켰던 첫째 아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어봤던 사람 한번 정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네. 정직하게 손 들어봐요. 나 좀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 네. 그렇죠? 시험에 들었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도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어떨 때 시험에 빠질까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제가 공간을 두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어떨 때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좋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던가요? 제 경우에는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막 이러는데 쟤는 왜 안 하지?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들은, 목사님은, 다른 리더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는 막 안 챙겨주고 맨날, 그렇죠? 맨날 막 저기에서 막 사고치고 막 뻗ing기고 막 이런 애들한테만 관심을 쏟고 걔네들이 뭐 조금 막 잘한다 그러면 잘했어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냉혹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서운한 거잖아요.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나보다도 훨씬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반주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무려. 네. 그리고 이 자매가 실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팀에서 반주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새로운 반주자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매가 치는 신디는 그래도 그 찬양팀에서 가장 좋은 신디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다른 반주자가 왔으니까 어떤 신디를 이렇게 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신디를 이렇게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팀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좋은 신디를 하나 마음을 먹고 딱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디를 막 구입해가지고 갖고 와서 룰루랄라 갖고 왔죠. 야, 우리 드디어 찬양팀에도 신디가 생겼어. 막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리더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신디를 누가 치게 해야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이제 피아노 치던 사람은 메인 건반을 치던 우리 정인 자매와 같이 메인 건반을 치던 친구였고요. 그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우리 영찬 형제가 치는 것처럼 세컨 건반을 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새로 사준 건반이 세컨 건반을 치기에 괜찮은 더 기능적으로 더 알맞은 그런 건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반을 새로운 친구, 그러니까 새로 와가지고 이 세컨 건반을 치고 있는 안 좋은 건반을 치고 있는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맡아서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앙 좋은 것 같던 자매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건반, 새로운 건반 나 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아니, 나 열심히 찬양팀도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내가 신디를 치면서 봉사했는데 그거 어떻게 걔한테 줄 수 있어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야겠어요. 그래도 이게 기능적으로 걔한테 맞고 이러니까 그 친구 하기에 좀 너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어요. 그 신디 제가 치지 않으면요 저 교회 못 다니겠는데요. 찬양팀 나갈래요.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교회 나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리더인 제가 조정을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새로 온 친구가 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가 시험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카리스와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어를 다 잘 하시나요? 네, 많이들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잘 몰라도 카리스, 카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쁨도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잖아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이 세 가지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뒤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에 등장하는데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기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32절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에 형으로서 해야 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어려우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생이 막 방황하다가 막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방황하고 막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가족들 누군가가 야, 너 동생 돌아왔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내 이놈의 자식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가가지고 내가 이 녀석 잡히면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려야겠어. 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막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소중한 동생 돌아왔다고요? 그래요, 왔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야 너무 기쁘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러나 이 형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형은요, 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 축제에 참여하자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갈래요. 제가 여기 왜 들어가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데? 저한테는 그러신 적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이 아버지께 막 따지는 거예요.
집 밖에서 아버지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여태껏 잘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했던 게, 이 아들이 나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떼가지고 나갔구나.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받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와요. 첫째 아들이 받은 유산은요, 그 자신이 번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거저받은 거죠. 게다가 이 당시 법에 의하면은요, 큰 아들은요,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이 있으면 차남에게 만약에 1을 주었다, 그러면 이 장남에게는 2를 줘야 되는 게 이 법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녀석 나갔다 왔는데 괘씸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괘씸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서는 다른 여자들하고 막 놀아나면서 돈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께 반문하고 따지고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잊혀지면은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서운해요. 목사님 서운해요. 선생님 서운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쟤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그러세요? 저 안 할래요. 저 그만둘래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메말라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야,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 이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야, 나는 너도 놓치고 싶지 않아. 너 나랑 함께하고 있었잖아. 너 열심히 노력하고 너 열심히 봉사하고 너 열심히 헌신했잖아.
근데 어떻게 한순간 너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겠니? 은혜 잃지 말아라. 나 너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격려해주고 싶고 너 나랑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 나의 것이 너의 것이잖아. 넌 이미 다 가졌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보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들아, 내 이런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자녀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인이죠? 여기 미성년자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철없이 행동하고 맨날 막 부모님이 야, 너 어떻게 하냐 막, 그렇죠? 늘 부모님의 마음을 막 졸이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나이적으로는 성인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 시야가 막 이렇게 좁아져요. 그리고 내가 힘든 것만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만 자꾸 보이고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자꾸 막 튕기고요, 막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예,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되면 자꾸 시야가 좁아지면서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힘든 것, 자신이 노력한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정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 야, 내 감정과 내 뜻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나 성숙했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나 컸네. 그래, 역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동생을 너무나도 아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반항을 하고 아버지도 나갈래요 하고서는 반항을 하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참이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 언제 오나 막 이렇게 막 발 동동 구르고, 아버지가 막 저기 가가지고선 동생이 언제 오는지 막, 그쵸? 막 아파트 막 그 창문 열고 베란다 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막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내 아들 걔 있잖아, 너 걔 소식 들었냐? 네 아들이 내 아들하고 친구잖아. 걔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래, 거기 있대. 어떻게 잘 살고 있대? 그래, 탕진하고 있대? 걔 어떻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여러분들이 누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다면 여러분 동생 찾아 나서셔야죠. 동생 친구한테 전화를 거셔야죠. 내 동생 어디 있어? 아유, 비밀인 거 아는데 좀 알려줘.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알았어, 기다려봐 하고서는 찾아가야죠. 찾아가가지고 너 아빠가 얼마나 너 찾아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 찾으시는 줄 알아? 너 그냥 돌아와도 괜찮대. 아빠가 너 안 때리겠대. 그러니까 너 빨리 와. 아빠가 베란다에서 막 너 막 기다려 막 이러고 막 눈 빠지게 기다리신다고. 가자고. 그러고서 손 내면서 가자 하고서 손잡고서는 끌고 와야 되는 게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형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형한테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버지라면은요, 이 형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들아, 장남아, 마지야, 네 동생 좀 찾아오면 안 되겠냐? 내가 찾아 나서서 이러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동생 좀 찾아와.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동생에게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돌아오는 동생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어떻게 그 녀석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서. 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말씀까지만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러다가 그냥 다 멸망하지. 나 떠나서 저렇게 방황하다가 멸망하지.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지? 누가 날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섬길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사야야, 나의 마음이 이렇단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방황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저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제가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교회의 저 영역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구나, 속상하구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저 나라와 저 민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속상하구나. 이 마음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위해서 가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소명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소명. 네,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소명이 뭐예요, 한나자매님? 네, 또 다른 언어로요? 네, calling이잖아요, 소명이. 네, 부르시는 거예요. calling이에요. 죄송해요. 나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영역 가운데로, 그 나라 가운데로 나를 대신해서 가주겠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갈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역을 섬길 사람 여기 있습니다. 또 그 나라 가운데와 그 민족 가운데 갈 사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 아시겠어요? 네, 소명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찬양팀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나 할래. 나 그냥 찬양팀 할래요. 그래서 나와서 막 찬양팀 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이 없는데 하면은요, 뭐 좀 어려운 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그라들고 금방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래 막 하면 선교 막 향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그러면 소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응답한 게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냐면은 모세를 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좀 가라라고 하는데, 이 소명이 계속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요? 아우,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좀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 입이 좀 둔해가지고 좀 못 하겠는데요. 저 못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짜증나시는 어투로, 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가, 내가 너 형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 소명을 막 이렇게 거부하다가 이 소명이 자기 사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그 길을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여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명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얘야, 날 위해서 그 아이에게 좀 가주지 않겠니? 아무개야, 날 위해서 그 영역이 조금 어렵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 영역 가운데 좀 힘들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곳 가운데 네가 가서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날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네가 좀 나아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외면하고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대상을, 그 영역을, 그 나라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유, 쟤 안 돼. 아유, 저거 한다고 저 해보겠다고 저러고 있어. 저 안 될걸? 에이, 안 돼. 야, 어떻게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냐? 아유, 저거 그냥 이렇게 그 영역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보다 분통하며 분내며 정죄하며 비판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그리고 우리 주임제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